3월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엘림입니다. 3월의 초는 만물이 약동하는 시기로 움츠려 지냈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력이 소생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봄을 기다리며 날마다 상승하는 기온처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하루하루 뜨거워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첫째 주 엘림은 3월달의 교회 소식을 전하는 엘림 뉴스로 시작합니다. 지금 만나볼까요? (3월의) 첫째 주의 시작을 여는 엘림 뉴스. 먼저 지난 2월 넷째 주에 등장한 새로운 코너,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바로 광주교회 찬양대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해주시는 찬양대 코너입니다. 지난주에도 들으면서 너무 재밌고 은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전해주실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3월달 일정 안내입니다. 먼저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특강이 진행됩니다. 또한 3월 달에도 정말 많은 전도 집회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오전 10시에 오전 전도 집회가,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금호선교회 전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청년의 부서별 1차 전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1차에는 감사부, 겸손부, 기대부, 기도부, 믿음부 전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정말 전도 집회가 많은 주간인데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3월달 일정도 안내해 드렸으니 찬양 한 곡 듣고 교재 되새김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교재 속 간증들을 되새김 2월 교재 되새김 코너입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모두애와 어머니의 간증들을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원영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서로 모여 교제하기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함께했던 교재들을 다시 돌아보고 되새기는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모두의 되새김부터 들어보면 좋을 텐데요. 서영자매님.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간증은 2가지인데요. 먼저 중흥 211구역 이선영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남편 되시는 형제님께서 구원을 받으셔서 구역장으로 봉사하게 된 것에 대해 오랜 꿈을 이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시작해 주셨는데요. 시숙님 가정을 위한 기도 부탁을 주셨습니다. 지금껏 계속 전도해 왔지만 아직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었다고 하는데요. 시숙님은 중흥동 쪽에 살고 계시는데 그 근처에 한 집이 굉장히 헐값에 나와서 자매님께서 그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아주 허름한 구옥이라 당시에는 그 집에 살기가 거부감이 들었고 세라도 놓기 위해서 그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사시는 시숙님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어느 날 문득 그 집에서 살면 시숙님을 전도하기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기존에 살던 일곡동 빌라가 부동산에 내놓아도 2년간 팔릴 기미도 보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정말 시숙님을 전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그 구옥으로라도 들어갈 테니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2년간 팔리지 않았던 이 집을 일주일 안에 팔아달라고 서원하였고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한 지 이틀 만에 정말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몹시 만족하며 살고 있고 이제 그 집에서 시숙님께 전도할 것이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자매님께서 하신 말씀 중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분들이 가시는데 하나님이 멀리 가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조금 외관이 허름한 구옥으로 가라는 것에 못 가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셨던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았는데요. 이선영 자매님의 시숙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숙님 김민찬, 형님 조진희, 조카 김하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 교제에 떨어진 2 아들을 위해 기도 부탁도 해주셨는데요. 큰아들 김준영,
작은 아들 김찬영 꼭 교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매님의 서원 뒤에 2년간 팔리지 않았던 집이 이틀 만에 팔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하나님께서 크게 보여주신 만큼 반드시 큰 구원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간증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간증인가요? 네, 다음 간증은 독림 292구역 유수권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같은 대학생 신분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은 간증인데요. 형제님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이 대학, 학과에 가게 된 이유는 그곳에 보내진 캠퍼스 선교사라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학과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이 곁에 많은 영혼을 붙여주셨고 군대에 가기 전까지 총 8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 주었다는데요. 하지만 그 영혼들이 교제에 붙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면서 많이 낙담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많은 세상적으로 계획을 세워놨었지만 제대하자마자 중고등부에서 부름을 받고 동계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정말 괜히 왔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때 많은 형제자매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교제를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순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코로나가 터지기도 하고 전남대학교 근처에 있는 이단교회 때문에 학교에서는 포교 활동이 금지되고 학교 내에서 성경을 읽거나 교제하는 것도 눈치가 많이 보이는 상황이라 영혼을 건지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던 중 외국인을 전도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전남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 베트남 사람 탄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은 수원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기로 많이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친구를 만나니 계속 주변의 상황과 눈치를 보느라 계속 영혼에게 전하지 못해서 낙담이 많이 되었었고 주변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듣고 격동이 되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라고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박지호라는 후배를 만나게 되어 그날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었고 그 이후에 그 후배가 교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학교 집회를 듣게 되고 12월에 그 후배가 구원을 받게 됨으로써 기도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형제님이 했던 기도 중에 제 마음은 주님이 더 소중한데 사람들의 눈초리가 너무 두렵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꼭 전해보겠다라고 한 기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인데요.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유수건 형제님의 후배 박지호. 교제 안착이 쉽지 않은데 교제에 끝까지 거할 수 있도록. 친구 박건.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데 다시 교제로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3월 28일 청년 전도 집회에 친구 이준석, 권효성, 서민재, 이동희, 사촌 신상훈 인도하고자 기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모두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교제 안착이 되지 않는 분들인데요. 구원 확신하고 교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귀한 간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은 역시 전도에 대한 간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어머니의 전체 교제에서는요, 지난달에 이어 3분의 전도인 자매님들의 간증과 어머니 자매님 1분의 간증이 있었는데요. 다 너무 좋았지만 그중 2분의 간증만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먼저 이창훈 목사님의 자매님, 오경화 자매님의 구원 간증인데요. 직장 연초 시무식 때 우연하게 교회를 다녀봐야겠다고 한마디를 했는데 직장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그분의 레이더에 포착이 되어 그분으로부터 비디오 테이프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비디오가 고장이 나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같이 보자고 이야기를 하셔서 죄송한 마음에 일과 후에 그분과 같이 비디오를 보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 마음이 컸고 다시 다른 전도인의 테이프까지 들었는데도 아무 감흥이 없어서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싶은 마음이었지만 처음에 그 미루면서 느꼈던 미안했던 마음이 있어서 끌려가듯이 가서 홍정현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라이브로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도 집회 후에도 별 감흥이 없었지만 상담을 하자는 이야기에 끌려가듯이 가 전도인과 함께 성경을 따라 읽다 보니 잘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다음날 소집회까지 권유를 받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참 답답하기도 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을 받으라고는 하는데 당시에 해야 할 일이 많아 마음이 나누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치우자 라는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던 것 같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매님 마음속에 왠지 지금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에 다시는 성경 공부를 할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냥 제껴버리기에는 찜찜했기 때문에 들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던 논문을 포기하자는 마음으로 소집회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자매님 혼자 구원받지 않은 영혼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구원받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죄까지만 말씀을 하시고 끝냈는데 자매님께서는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집으로 가는데 운전을 못할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나셨다는데요. 죽어도 내일 죽어야 돼. 구원을 받고 죽어야 돼 라는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았고 상담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직장 내에 있었던 교제를 통해 안착이 되었는데 항상 마음 가운데는 구원의 의심이 있었다고 해요. 말은 못하고 지내다가 수양회만 있으면 조용히 가서 구원 상담을 받기를 6, 7년 가까이 하셨는데 상담 레퍼토리를 외울 정도였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불쌍히 보셨는지 상담을 받던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직장 안에 있었던 신실한 자매님들을 보며 생활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뒤엉켜서 의심이 더 강화되었고 의심을 했던 것 자체가 구원은 오로지 주님만으로만 되는 것인데 자신을 자꾸만 바라보니 그랬던 거구나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말미에 해주신 간증이 인상 깊었는데요. 처음에는 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주님 안에서 살다 보니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더 크게 와닿았다고 하셨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이렇게 크게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던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죄를 크게 느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간증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동 전도사님의 자매님이신 정정숙 자매님의 구원 간증입니다. 인생에서 세 분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셨다는데요. 첫째는 초3 때 외할머니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 너무나 큰 슬픔을 느꼈고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었던 계기였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사업으로 바쁘신 와중에 남매들을 키워주셨던 것이 외할머니셨기에 그 죽음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모습과 그 울음들이 무섭게 느껴졌고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하며 나에게도 죽음이 다가올 것이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고민만 계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자매님께서는 아버지의 죽음까지 겪게 되셨는데요. 정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던 터라 나중에 크면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좋으셨다고 해요. 할머니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시골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눈이 많이 내렸고 자매님께서는 차에서 잠이 들었다 깨어났는데 극심한 고통 속에 중환자실에서 일어나셨다고 하는데요.
밤중에 음주운전 차량과 7중 추돌 사고가 나 그 사고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매님의 상태도 좋지 않았고 다리도 많이 다친 터라 걷지도 나가지도 못한 채로 많은 시간을 병원에 계셨다고 합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정도 시점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었던 것 같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보조기구와 재활, 수술을 통해 걸을 수 있게 된 자매님은 다리가 불편한 채로 학교에 다시 다니는 것이 정말 창피하고 싫었다고 합니다. 점점 학교를 띄엄띄엄 다니며 위로받을 수 있는 곳도 없는 채로 마음의 어두움이 컸다고 해요. 그러던 중 학교 선생님께서 성경을 배워보면 어떻겠냐 권유를 해주셔서 말씀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자매님께서 이태껏 고민하시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역사에 관심도 많았던 터라 성경이 정말 신기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끼며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게 느껴졌다는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후 마음의 어두움이 걷히고 찬란한 세상을 만나게 되었다고 기뻐하셨는데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39의 남편을 잃고 칠순이 된 현재까지 고생하고 계시는 가련한 인생 중에 계신 어머님,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장연자 어머님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기까지 어린 자매님께 닥쳤던 어두움과 또 그 모든 어두움을 통해 자매님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간증이었습니다. 어머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달 3월 교재 되새김 때 은혜가 가득한 간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찬양과 조각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다름질하라 그 말은 전진하라 그 말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꼬리 지느러미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는 게 뭐예요? 자, 내 속에 있는 제 성품이 나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나의 예성품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내 속에 나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이건 뭐예요? 비늘이죠.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목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꼬리 지느러미죠.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게 좌우 지느러미죠. 가슴 지느러미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느러미, 좌우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꼬리 지느러미 추진력이 없이 그냥 뒤로 물러갔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라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신앙에서 퇴보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겸손해서 여행 때 가지고 다니는 그 여행 가방이나 무슨 보따리 뒤에 숨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하려고 하니까 숨었어요. 왜? 내 같은 사람 어떻게 왕이 돼? 너무너무 겸손했죠.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교만했어요. 이스라엘 왕이죠. 초대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실격자가 된 겁니다. 신앙이 더 겸손하면 더 겸손하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신앙의 퇴보가 됐죠. 사울만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부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인생 말년에 온갖 우상을 섬기고 죄 짓는 것을 허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안 좋았죠.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계속 나가야 되는데 후퇴를 했어요. 꼬리 지느러미 제 역할을 못했어요. 솔로몬만 그랬습니까? 그 외에도 많아요. 성경에. 우리는 신앙에 퇴보한 자, 뒤로 물러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지 않습니다. 자,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신앙의 제자리 걸음인가 퇴보인가? 나는 지금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가? 꼬리 지느러미를, 양쪽 가슴 지느러미를 제대로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다름질하고 있는가? 자,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은 깨끗한 물고기가 아니고 부정한 물고기로 봅니다. 자,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보면은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뒤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침륜에 빠져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가도 안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나른 것 같다. 그랬잖아요. 머물러도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더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작년보다 금년, 어제보다 오늘, 지난 1월보다 지금 2월 더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꼭 이루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열매 맺게 해주세요. 주님의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했지만 그래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 땅에 더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찍어버리라. 열매 없는 무화과를 찍어버리라. 아닙니다. 1년만 기회를 주세요. 물을 주고 내가 관리해서 열매 맺게 하겠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자, 그렇게 중보의 기도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까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풍성한 과실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거 우리 각자에게 얼마의 기회가 주어졌는지는 몰라도 나에게 삶의 기회가 있을 때에 정확한 방향을 잡고 세상 풍조나 악한 마귀나 죄의 유혹에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리고 확실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전진하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번 달 교회학교 코너의 주인공, 바로 초등부입니다. 이번에 초등부에서 전해주실 이야기들은 무엇일지 교회학교 코너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등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지희, 이예슬 자매입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손끝이 시렸던 겨울의 추위도 사그라들고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는 지금 초등부 엘림이 성도님들께 찾아왔습니다. 지희쌤, 혹시 저번 2월달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부 교구 어린이 전도 집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 역시. 혹시 교구 어린이 전도 집회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전도 집회는 기존에 많은 아이들이 들었고 새 친구는 총 40여 명이 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들었네요. 정말 귀한 시간이었겠어요. 이번 전도 집회를 위해 교회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김경남, 박찬희 형제님,
성도님들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경남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는 박찬희 형제입니다. 네, 먼저 두 분 모두 이번 교구 어린이 전도 집회를 위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어디 교구 집회로 참석하셨나요? 저는 7교구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우남교구입니다. 혹시 박찬희 형제님 전에도 초등부에서 봉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이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찬양 인도를 맡았었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찬양하세를 불렀는데 어렸을 때 열심히 불렀던 그 찬양들이 새록새록 떠올랐기 때문에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잠깐! 성도님들과 함께 풀어보는 찬양하세 퀴즈! 저희가 찬양하세에 있는 곡 중 하나를 가사 없이 멜로디만 들려드릴 텐데요. 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정답! 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네 맞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맞죠? 와우, 역시 찬양대라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문제를 맞춰주신 김경남 형제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번 전도 집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나요? 네, 저는 이번에 7교구 5학년 분반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문의연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보며 배운 점이 있나요? 네, 이번 초등부 교구 어린이 전도 집회 기간에 다니엘 학교 집회도 동시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어린아이지만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과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친구들을 데려온 모습에 다니엘 학교를 임하고 있는 제 전도 생활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전도 집회가 교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 분들까지 함께한 흔치 않은 기회였는데 느낀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형제님부터 부탁드려요. 네, 사실 오후에 집회도 있고 저녁 일정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오전 초등부 교구 어린이 집회가 부담이 되었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듣는 가운데 학생들이 집중도 잘하고 손들고 문제를 맞추는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집회가 몇 년 만에 대면 집회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어린아이들의 구원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말씀을 배우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과 자세를 보고 제 태도도 돌아보게 되었고 분반을 하면서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아이들을 통해 책임감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 정말 많은 걸 느끼셨군요. 오늘 초등부가 아닌 다른 부서를 통해 교구 어린이 집회에 대해 들어보니 너무 좋지 않았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두 분 외에도 많은 교구 형제 자매님들께서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어 감사가 됩니다. 성도님들, 앞으로도 저희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 관심 가져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의 신앙은 나의 하나님,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침 해와 푸른 하늘처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당연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은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친구들아 나의 이 고백을 좀 들어보겠니?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사랑 고백을 아무도 몰라 나의 이런 마음 괜히 두근두근 행복해지는 이 마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몰랐어. 언제 어디나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그 사실에 나의 삶이 변한 거야. 너와 나누고 싶어 이 기쁨의 비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데 모두에게 전할 거야.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토록 전하고 싶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었지만